할렐루야. 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옆에 계신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분들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들이 서운하시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더욱 복된 가정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지키죠. 특별히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기념하며 지키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엠머 캠프가 있었습니다. 디사이플로 참여한 여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왔는데 목사님께서 거기 가면 젊은 청년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좀 꽁시렁꽁시렁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고백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 말씀은 이래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도 인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붙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중에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두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생겼다 싶습니다.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인위적인 가족의 관계 때문에 생겨지는 오해, 갈등이기 쉽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일 수 있죠. 결혼 전까지 평생에 함께 살던 친부모와도 친자식임에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하물며 결혼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었으니 서로 소통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며느리는 그것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런 오해, 그런 서로의 다른 차이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은 비단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만 있겠습니까? 모든 갈등에는 서로 다른 입장, 자신의 이해, 견해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지 못해서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입장을 너무도 이해하고 있고 또 배려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가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 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미 다른 며느리였던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결탄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갈 거고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거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겁니다. 저는 절대로 죽어도 어머니를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할 수만 있다면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네 인생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지 상황을 보니까 사정이 참 딱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죠. 나중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어 알아봅니다.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디야? 이렇게 그 성읍이 알아볼 정도로 꽤나 알려졌던 인물이죠.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온 이후 이 나오미는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랑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볼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이렇게 괴로움 중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삶에는 희락과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베들레헴 온 성읍이 그 가정을 놓고서 보면서 부러워하던 풍족한 가정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함께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분명히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했으니까 흉년 때문에 당장 굶어 죽게 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녀가 며느리와 함께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거기서 양식을 얻는 것을 보면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베들레헴의 성읍의 사람들조차도 흉년이 분명히 고통스럽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버티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이겠죠. 그저 그 가정은 흉년을 피해 고난을 피해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떠났던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 그 넉넉한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떠났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든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풍요를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흉년이 지날 때까지 잠시 머물다 오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잠시 머물다 오겠지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게 이사한다는 게 쉽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류 잠깐 머물다 오려고 했는데 아예 눌러 앉은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그 풍요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는 모압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랬다면 자신들의 풍요를 지킬 수 있었어야만 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나마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겠죠. 그래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찾아서 아들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며느리들 중 하나가 오르바요, 또 다른 하나가 주인공인 룻입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쯤 모압에서 거주할 때 안타깝게도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죽고 맙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그래도 베들레헴에서는 내가 남들 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었고 양식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참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1장 6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다시금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셔서 돌아가고 있으니 그 양식을 찾아 떠나고 있으니 신세가 참 처량하지요. 그렇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던 중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다 치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두 며느리가 너무 딱한 거예요. 며느리의 나이도 아직 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룻을 소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매우 젊은 나이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쫓아가다가 시어머니가 가라 하시니까 야 잘됐다 그리고는 얼씨구나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이 무척 들었겠지요.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두 며느리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그 두 며느리의 마음은 같았는데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14절에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니 뭐가 나올 게 있다고 시어머니 곁에 찰싹 달라붙었을까요?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면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룻 며느리가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알 수 있죠. 이삭 줍는 것은요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그 이삭 한 알갱이를 줍는다고 하는 것, 부스러기를 줍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주운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이삭을 줍겠습니까?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삭 줍기가 허용되고 있지만 줍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치 보이는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룻은 그저 이방의 어린 여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남편도 죽고 없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찰싹 더 달라붙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그 나오미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했는지 아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서를 본문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그의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떠났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났고 또 고향 땅에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는 그렇게 초라하게 남편도 아들도 없이 이방 며느리와 함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오미에게 소망도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를 향해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만일 남편을 지금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 아들들이 자라날 때까지 그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리겠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니 나는 소망이 없으니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낙심한 것이죠. 그럼에도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외적인 것을 보고 쫓았다면 동서 오르바처럼 기회가 있을 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룻이 만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시어머니, 오히려 자기에게는 짐이 될 수 있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 그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렇게 나오미를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에서 그 단서를 찾아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는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나오미는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인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을 실패라, 저주라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단지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라고 하는 효성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를 자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룻의 믿음은 그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룻의 지극한 효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였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룻을 소개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때에 보아스에게 사환이 룻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침부터 그날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 에바는 한 말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6갤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주어서 한 말을 만들 정도의 수고를 하루 종일 한 겁니다. 대충 줍는 척하면서 시간만 때워서는 결코 모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삭을 줍는 성실한 모습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죠. 룻은 또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읍 백성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삭을 줍는 처지였지만 룻은 고결한 자태를 지녔고 또한 뛰어나고 현숙했던 여인입니다.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탓하고만 있고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을 그저 비난만 하고 있었다면 그런 고귀한 모습이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기에 비록 이삭을 줍는 고난의 삶을, 고된 삶을 살았지만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룻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일 룻이 다른 며느리 동서 오르바처럼 어머니가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그 어머니를 떠났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 줍기를 하기 싫다라고 꾀를 부렸거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지 않겠노라 투정만 부리고 있었다면 보아스의 눈에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자기 자신만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여인이었다면 그냥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모압 땅에서 예전처럼 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룻을 탓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기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운 헌신을 감당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어머니로 또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룻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을 성실하게 고귀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룻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게 맞죠. 그죠?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주변의 분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절대로 안 믿겠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룻처럼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코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는 일들이 때로는 황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믿기로 결정하고요, 너무 쉽게 또한 그 붙잡았던 하나님을 놓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또한 우리가 어떠한 부모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 무책임한 부모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풍요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무엇을 누렸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는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살았는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입니다. 그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영생을 누리며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한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